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숨어오는 바람 같은 나의 눈물을 오늘도 주의 잔에 담아주소서. 별들을 움직이는 평화의 시로 생명수 강가로 거닐게 하옵소서. 이 길만이 나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주님만이 아시리 내 영혼에. 이 떨림을 찬양해. 할렐루야. 생명의 그날까지 자유하리니 절망의 풍랑도 해치 못하리. 오늘도 주의 잔에 담아주소서. 주님의 음성 모아 시를 엮어서 피곤한 영혼들 안식이 되옵소서. 이 길만이 나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주님만이 아시리 내 영혼에.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주님만이 아시리 내 영혼에 이 떨림을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조국이여 조국이여 동양을 여전히 부르고 한강소 오늘도 그런다. 내 어버이 계신 곳에 봄 진달래 곱게 피고 여름 지어온 밤꽃 향기 가을 고향집 울타리 및 들국화 향기 그윽하고 흰눈 소복이 내리는 날 온밤 익어가는 냄새 나의 조국 우리의 조국 후손에 물려줄 아름다운 조국 전지전능 하나님이시여 백두대간 다 굽어보소서 10대 경제 강국이라 함에도 감동 못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태극기 날리게 하소서 손에 태극기 들게 하소서 굶주린 반쪽 땅에도 자유물결 허락하소서 나의 조국 우리의 조국 후손에 물려줄 아름다운 조국 하나 되어 길이 보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어 생기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셨건만 보암직해 먹음직해 지혜롭게 된단 말에 선악과를 따먹었네 하나님을 배반했네 많고 많은 세상 죄로 죽어버린 이 자식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네 엘리 부르시며 죄짐지고 죽으셨네 죄인 중에 괴수된 나 당신 품에 안으려고 믿음 소망 주셨다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엘리 엘리 부르시며 죄짐지고 죽으셨네. 죄인 중에 괴수된 나 당신 품에 안으려고 믿음 소망 주셨다네. 주께 영광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시간엔 원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죄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원죄는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동일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죄가 인류에게 유전되는 현상을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여 죄인으로 타락시켜 놓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닮아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했던 인간은 본성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패란 썩을 부, 그리고 무너졌다는 뜻을 지닌 폐할패로 썩어서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좋으신 성품이 무너지고 악하고 불의한 마귀의 성품이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에 지배된 죄인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일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성이 부패하여 죄인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으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는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부패한 죄인에 관하여 예수님은 나무를 예로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거룩한 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언제든 기회만 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범죄로 표출될 악함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원죄란 인간이 범죄하는 죄의 종류가 아니라 죄의 본질이며 죄를 짓게 만드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바로 인간이 자범죄를 짓게 되는 원인입니다. 죄의 결과로 받는 벌을 교리적인 용어로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이란 허물죄, 꾸짖을 책으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꾸짖음이란 책임을 묻는다 혹은 벌을 받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하며 불안에 떠는 이유는 지은 죄 때문에 받게 될 벌, 꾸짖음, 매맞음, 즉 죄 지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양심의 경고인 죄책감 때문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범한 후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양심에 경고한 죄책감 그대로 죄 지은 아담에게 실제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벌은 아담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전체 인류는 아담과 동일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담이 받은 벌과 동일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원죄의 결과로 받게 된 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통과 저주가 죄인들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삶은 삶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 풍성함,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저주와 그에 따른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받게 된 벌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은 죄인들이 받고 있는 벌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서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겪는 해산의 수고, 고통, 가정의 문제, 남자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의 고통 등 모든 힘겨운 일들은 죄인된 인간들이 받는 벌입니다. 둘째, 죽음으로 모든 죄인들은 멸망합니다. 영적 생명을 잃은 인간은 창세기 3장 19절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생명인 목숨이 끊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하찮은 물질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타락한 인간은 물질적인 육체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100년 안팎의 짧은 수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죄인의 신분으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영생할 수 없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골이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키엘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끝없는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절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키엘케골이 말하는 끝없는 절망이란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상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절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것을 깨닫고 죄인으로서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가를 알고 그것에 관하여 철저하게 절망할 수 있을 때에만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 혹은 해칠한 무덤이라는 질타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며 그것을 기준으로 타인의 잘못된 행위들을 찾아내어 철저히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에 자리한 원죄가 뿜어내는 악한 인간성, 악한 행동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타인 눈의 티는 볼 줄 알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인간성,
악한 인간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본성에 자리 잡은 악하고 거짓되고 이기적인 마귀의 성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의인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끝없는 절망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끝없는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겐 구원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 누구나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한 사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문은 열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이.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어둠 속 그림자 드리워진 세상 아담이 지은 죄로 물든 우리네 삶 죄 없이는 하루도 못 살 듯 죄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살아가네 깊이 깊은 원죄의 무게여 아담의 후손에게 흐르는 슬픔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덫에 매여 죄의 종로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 끊기고 단절된 주님과의 관계 고통과 저주만이 삶을 덮었네 하나님의 영상 잃고 병든 본성 죄인 된 이 몸 홀로 서림없네 깊이 깊은 원죄의 무게여 아담의 후손에게 흐르는 슬픔 죄의 권세와 어둠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 몸부림치네 그런
마침내 터져나온 영혼의 탄식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리 깊디 깊은 원죄의 무게여 깊디 깊은 원죄의 무게여 아담의 후손에게 흐르는 슬픔 범죄케 하는 이 고통의 사슬